오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소유로서의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소유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소유할 때, 무엇인가를 손에 붙잡았을 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소유된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아주 불쾌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유됐다는 것은 속박되었다, 억압당한다, 자유를 상실한 노예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너는 이제부터 내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강하게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불쾌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넌 사단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 것이라고 번역된 내 것은 원어로는 레입니다. 레인데 이 레라는 뜻은 뭐뭐 안에 있다, 무엇으로부터 무엇 안에 살아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안에 있는 존재, 내 안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야 라는 선포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사야 4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큰 축복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신 이유를 창조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면서 그 소유권을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조 안에 있는 그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은총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러셀 켈퍼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부금발치입니다. 당신이 당신이 된 것은 이유가 있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의 한 부분이에요. 당신은 소중하고 완벽하고 독특하게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특별한 여자와 남자로 부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시인의 시처럼 우리는 창조의 그날 하나님 안에서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졌고 특별한 여자와 특별한 남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조의 그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인간만을 독특한 방법,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해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손으로 여러분의 손과 발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은 아트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손으로 우리의 뼈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혈관과 우리의 오장육부 모든 장기들을 만들어내셨고, 또한 하나님 그 아름다운 손으로 우리의 얼굴 하나하나를 조각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어디 안가운데 어느 안군데 빼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아주 세세한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몸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쩌다 툭 하고 튀어나온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향해서 항상 언어학대를 했습니다. 야, 내가 널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넌 태어난 거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너 같은 걸 낳아가지고 너 같은 건 내 인생의 계획에 없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넌 내 인생의 실수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라난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 부모들은 가끔가다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쩌다 내가 저딴 걸 낳아가지고 저런 걸 낳아가지고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쳐먹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넌 내 인생의 실수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안 봐도 어쩌다가 내가 저런 걸 세상에 보내가지고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의 부모들은 실수로 자녀를 낳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로 여러분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실패자극이라고 말하거나 실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미소 짓고 계시며 흐뭇해 하십니다. 여러분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조성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특별함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부모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 어쩌다 너 같은 걸 낳아가지고 라고 말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만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 땅의 부모들은 많이 회개해야 돼요. 제가 이 시대의 부모가 어린아이를 뒀던 부모가 아닌 게 참 다행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시대에 어린아이를 뒀던 부모였다고 한다면 저는 아동학대죄로 많이 잡혔을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실패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공적인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의 한 조각인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란 하나님의 선포는 단순히 소유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창조의 아름다운 계획 안에 너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만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아름다운 존재라는 의미의 선포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특별함을 가진 존재일까요? 창조의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만 부여한 특별한 의미, 특별한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시편 8편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자,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여러분, 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이 표현이요, 예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전 성경 안 읽으셨나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 바꾸면서 새롭게 번역되었는데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맞을까요? 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번역된 이 표현은 원래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보다 못한 존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더 바른 해석입니다. 아마도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번역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의 신앙 속에서 좀 불경건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번역하기에는 너무 그분이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면 좀 불경건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렇게 번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더 성경적입니다. 더 원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된 작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을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물과 자신을,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비교할 때요, 동물과 비교하지 마세요.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니라요, 여러분은요, 그런 특별함이 아닙니다. 동물보다 조금 나은 탁월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한 그런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비교할 때 누구하고 비교해야 합니까?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나의 특별함은 짐승보다 조금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십니다. 이게 훨씬 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짐승보다 조금 낫다. 이것보다는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어느 미국 교회에 골칫덩어리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날 새로운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나오다가 이 골칫덩어리 소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아버지를 닮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순간 그 분위기가 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냉랭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골칫덩어리 소년에게는 아버지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예전의 아버지 자체는 말 그대로 골칫덩어리였었거든요. 이 아이의 가문을 알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면서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이 아이의 얼굴을 한번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번갈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소년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정말 아버지를 닮았어. 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은 이 소녀는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다는 사실 앞에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 말 앞에서 이 소년의 삶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답게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소년은 미국의 주지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혈관 안에는 우리의 부모의 피가 흐름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성품은 부모로부터 온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는 그 특별한 존재의 의미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르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하실 때 오 신이시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 신이시여, 그렇게 엘로힘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형상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이 모든 일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은혜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단순히 소유의 개념을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영광과 존귀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넌 내 것이라고 하시는 이 선포가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선포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세력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지 마. 내 아들, 내 딸을 함부로 건들면 너는 나한테 혼날걸. 이렇게 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말인 것 같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성경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을 때에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바로왕에게 하나님은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내 안에 있는 사람인데 네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건들다니, 이렇게 경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시편 118편 6절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편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이런 특별함으로 지으시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그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나눠줄게. 내 거룩을 나눠줄게. 내 은총을 나눠줄게. 내 평화를 나눠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 안에 있는 이 좋은 것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가자고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자.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을 낳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창조해내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신 동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종으로 삼기 위하여, 부려먹기 위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여러분과 저만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또한 너는 내 것이라는 선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특별함을 부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요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여 내 구원자 됨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이 긴 문장을 한마디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함께 갈게. 내가 함께 갈게. 내가 지켜줄게.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넌 내 것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은 물속에도 불속에도 뛰어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파도가 여러분을 덮치려 하면은 하나님 물속에 뛰어드셔서 거센 풍랑을 고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이 여러분을 사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불꽃 속에 뛰어드십니다. 그리고 그 품으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의 절정은 바로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는데요.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축복의 은혜의 말씀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누리는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한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빛난 보석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포지션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팩트인 것입니다. 자, 집을 나간 탕자가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탕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야, 냄새 난다. 저 거지. 거지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 거지야, 빨리 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꺼져버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이 지금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라고 그 아버지는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거지를 보고, 냄새나는 아이를 보고, 사람들은 거지라고 말했으나 아버지는 내 아들이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다. 가장 존귀한 내 아들이 내 품에 안겼다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길 탕자처럼 거지 같은 꼴이 되어서 비틀거리며 걸어갈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 빛나는 보석 내 딸이 내게 왔다라고 반가이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없이 빛나는 보석같이 보이고 가장 존귀하게 보이는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여러분이 가장 빛나는 보석이고 가장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빛나는 보석이라고 하십니다.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편 5절에서는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 우리가 무엇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광과 영화와 종기의 간을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와 종기의 멸관은 본래 누구만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나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영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란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하십니까?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이기를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받는 영화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은총으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영화와 존귀의 왕관을 우리에게도 씌워주는 사건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표현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좋은 사랑의 은총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버팅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고의 전환을 가지십시오. 그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에게 소유된 자의 축복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셔서 이 시간 속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우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